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본문은 아브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특별히 맺는 본문인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그 의로움을 가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브람이 언약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걸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이후에라는 것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듯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롯을 구출해 왔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에서 거류하는 그냥 부족장 수준이 아니죠. 물론 왕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영토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그 주위 나라들이 대부분 다 도시국가니까 이 도시국가들의 왕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워진 나름대로의 지위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창세기에서는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요거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 필요 없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요거 하나만 챙기면은 소망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 연속적으로 주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요거 하나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지만 자기 아내 하와만은 붙들고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상당히 많은 부를 얻기도 했지만 사례를 잃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 하나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또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것만 지키고 있으면 어쨌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 이런 소위 핵심 가치, 가장 소중한 것, 이 개념이 창세기에서 쭉 흘러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얻고 나름대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가장 큰 상급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핵심이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있었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핵심을 나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아들을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오셨고요. 애굽에 내려가서 지켜주셨고요. 또 사례를 두려워해서 빼앗겼지만 또 그 가운데서 재앙을 일으켜서 다시 사례를 찾아서 나올 수 있도록 또 거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왜요? 그 다 있어 봤자 이 핵심적인 문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희 후사, 너희 상속자가 아니다. 너희 몸에서 날 자가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인데 그러나 아직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으셨고 그때에 주실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저 하늘을 봐라. 저 수많은 별들을 봐라. 셀 수가 없지.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은 맞지만 핵심적인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언제 주실 겁니까? 왜 안 주십니까? 이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만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금을 안 주시고 수표만 끊어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 현금이 아닌 수표지만 이걸 믿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가 의롭다고 여기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 말은 합법적이라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계 중심적인 개념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이나 언약을 맺었을 때에 두 사람이 약속이나 언약을 잘 지키면 이들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죠. 하지만 그 언약을 지킴, 법을 준수함,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 본질인 겁니다. 그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남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서로 사귀는 관계에 있다고 칩시다. 비유적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는 관계에 있는 것을 의로운 관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은 법이나 약속을 지킴으로써 얻어진 게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했으니까 이 관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관계는 이들이 법을 어기면
깨집니다. 사귀는 관계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양다리를 걸쳤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사귀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들의 관계가 깨지게 되죠. 이들이 관계 가운데 들어간 것은 법을 지킴으로써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관계가 유지되려면은 규칙 또는 법 또는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은 합법적이다라는 말이긴 한데 그 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가 핵심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핵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는 없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사람이 그것을 믿고 따른다면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의로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 녀석이 그냥 아들 준다는 말 하나 딱 믿고 나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애굽에서 내려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녀석이 나를 붙들고 있었지 않느냐. 또 내가 자기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고 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봐도 마음에 드는데 지금은 줄 수 없지만 너에게 이렇게 많은 후손을 줄 거다라는 약속을 해주니까 그걸 또 믿네. 너무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마음에 들어하신다. 사랑스러워하신다.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다. 특별하게 여기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삽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제 하나님은 이 땅을 또한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물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언약을 맺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미 서로 소통하는 관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공식화하시는 거예요. 마치 서로 사귀는 관계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같이 언약식을 올리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성경 여기서만 등장하는 예식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가축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피가 흥건하게 흐르게 만든 다음에 언약 당사자들이 사실은 함께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옆에 있는 이 재물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리죠. 당연히 솔개가 찾아오면 아브라함이 다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과 함께 언약을 맺어 주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실제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신약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원리가 생긴 게 아니고 이처럼
아브라함의 시기 때부터 당연히 적용되는 진리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 아니었습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껏 불임이었던 사례 그 아내 데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아들이 주어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언제 아들 주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저 별들처럼 너희 후손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그 약속 믿기 쉽습니까? 사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를 소망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의인의 표상인 거죠.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들을 만한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의로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그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겠죠.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오직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의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 오직 이 믿음의 정신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그러한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이 땅이 온전히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한국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 거두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